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의 역사하심이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18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 반을 지나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꿈새 하프타임을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그분이 일하십니다라는 주제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를 받기 원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심야기 들어 모인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막힌 귀가 열려서 깨어 민감함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행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지영은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참 목자의 길을 걸어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부교육자님들의 사역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에 풍성함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공동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이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교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미애 전도사님과 교구장으로 섬기시는 백운기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오교구 식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오교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김미애 전도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말씀을 마음껏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깨달음과 행할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매주 심야 기도회를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시는 김은 목사님과 찬양단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찬양팀과 김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낭낭한 목소리로 또 기도로 수고해 주신 우리 서경선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과 수고하신 분들 격려하는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주제는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마귀의 종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사건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실제 생활에서 믿음의 능력이 그리고 삶에서 어떤 힘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요, 별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과 삶에 다른 어떤 그런 것에서 오는 신앙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딜레마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전도 폭발에 가면요, 이게 진단 질문이라고 이렇게 상대방하고 처음에 이제 말문을 열 때에 접촉할 때 하는 그 진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 예배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이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삭은 사망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과 어둠의 권세인 사망과 죽은 자들의 세계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 주셔야 했던 것이죠. 주님의 값지고 보배로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신 일들과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냐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몽땅 내어주시고 죄의 대가인 사망으로부터 보혈로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흔들거리며 좌우로 치우쳐서 때로는 구원의 그 확신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주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한 손으로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 부와 쾌락을 부여잡고 안간힘을 쓰고 한쪽으로는 십자가 은혜를 부여잡고 우리가 또 버둥대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끼워지기 신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에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런 교회였었는데요. 교단법에 의하면 전도사님들은 이 세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칠이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오셔서 세례식을 이제 집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성도들에게 그 세례 교육을 이제 시키시고 문답할 때 칠이 목사님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잘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중에 연세가 높으신 할머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에게 여러 번 당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저런 성경 말씀을 해줘도 잘 기억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당부하기를 할머님 칠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요. 그때는 꼭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해드렸어요. 이제 칠이 목사님 오셔서 문답을 하셨습니다. 할머니 차례가 되었어요. 몇 가지를 물어봤지만 할머니 다 잊어버리시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몰라요. 나는 잘 모르겠시오. 이제 계속 이러신 거예요.
그 치리 목사님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대답을 이제 못 하시니까 통과시켜주자니 너무한 것 같고, 안 시켜주자니 할머니가 시험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도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요? 그랬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하십니까?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드디어 내가 아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것쯤이야 하고 씩씩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야, 그건요, 우리 전도사님 죄 때문이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대답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전도사님 죄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한바탕 웃었다고 합니다. 이것이라고요. 또한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 그리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몰랐고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제가 죄진 거 별로 없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들도 착하고 화목하고 위에 이렇게 잘 사는 가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남에게 한 번도 손가락질 당해본 적 없고 크게 누구를 미워하거나 다퉈가며 살아본 적이 없는데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지만 그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때부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이랬거든요. 그런데 20대 초반 80년 여름에 인생이 무엇이며 왜 사는가라는 그런 회의가 제 마음에 계속 왔어요. 그리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한때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수련회를 참석을 하게 되고 거기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저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런 계기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저를 영접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닫게 하심의 은혜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제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저를 영접해 제사 먹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다는 사실과 그 과정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래서 그때 쏟은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이 기쁨의 눈물은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날들의 모든 눈물을 다 합쳐도 모자랄 만큼 굉장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코범벅 눈물 범벅대면서 회개하며 울기도 하고 기뻐서 울기도 하며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그 이후에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말씀 앞으로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 보라고.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이 막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팍 가슴에서 뜨겁게 말씀과 대면하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됐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기도 했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며 살던 때 그리고 꿈이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또 그리워지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존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단계들을 거치면서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과 그리고 나의 의지적인 순종과 그리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 모양대로 주신 은혜가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어떤 환경, 상황,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했을지라도 여러분 각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여라도 주님을 만난 기억도 경험도 없다면,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한 경험이 없다면, 주님을 만난 기쁨과 확신이 없다면, 천국의 소망이 전혀 나 자신과 상관이 없게 여겨진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샘솟도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요, 때때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불조심 포스터를 한 번쯤 미술 숙제로 하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불조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었던 기억이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조심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아랫단에는 뭐도 붙여서 표도 붙여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잘 된 거 시상도 하고 때로는 환경미화판 게시판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셨지 않습니까? 자나깨나 불조심, 너도 나도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저는 제 세대만 한 줄 알았더니 여기 30대이신죠? 황순희 권사님. 저분들도 아시네. 어떻게 하시나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뭐 포스터도 전봇대 같은 데도 보면 그 불조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빨간 그 성냥에서 불 켜면 이렇게 해서 그것도 많이 놓고 표도 많이 붙이고 굉장히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제 마음이 확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캠페인까지 하면서 불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까? 잊지 말라고. 그래서 주의하라고 큰 불행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한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그 구원의 효력과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잊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흔한 것은 가치의 소중함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만성이 되어서 그런지 감격도 없어요. 또 그 얘기 하나 보다. 저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추하고 부끄러운 죄인이 영광스러운 의인이 된 거고요.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의 선물은 무엇으로 받는다? 돈으로 받는 거죠? 무엇으로 받으십니까? 믿음으로 받는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초가 좋은 건물도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체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해도 그 확신의 근거가 잘못되어 있으면 쉽게 낙심하고요.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되는데 기대한 것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부부싸움하고 접시가 날아가고 냄비가 날아가고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지옥 갈 것 같아. 나 구원받은 거 아닌가 봐.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감정의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해요? 조석변으로 변한다. 하루에 12번도 더 변해요. 12번이 뭐예요? 수십 번도 더 변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법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외쳐도 법이 보장해 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어떤 법 아래 있느냐? 그에 따라서 그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면 사망의 법이 그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정해 주신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으면 그 법이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근거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때때로 인생의 폭우가 쏟아지거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든든히 섰다면 든든히 섰다고 생각한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가 봐. 우리가 어려움 당하거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의심이 일어나죠. 우리는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암송하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은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했는데 딸 주셨다고, 좋은 대학 합격시켜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지 않았다고,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원망한다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의 그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00원짜리 선물 안 준다고 삐지고 불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먹구름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는 성령의 인치심에 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내 심령에 인을 찍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인치신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날마다 새로운 증거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시장에 나가서 비싼 값을 주고 이제 소 한 마리를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돌아온 주인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 이름이 새겨진 쇳덩어리를 불에 뜨겁게 달구어서 소의 이마에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것이 이인이라고 해요. 이인. 근데 이인을 왜 찍을까요?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표시해 두려는 거죠. 왜 표시해요? 어떻게, 뭘 막으려고? 도둑맞지 않으려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소유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인을 찍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인을 찍어 두신 거죠. 어느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아 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으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구원과 천국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보증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도장이 찍히지 않은 서류는 무효잖아요. 효력이 없어요. 집을 계약해도 땅을 사도 도장이나 지장이라도 찍어야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주인은 자기 것을 알고 철저히 지키고 관리합니다. 잃어버리게 되면은 다시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온 집안을 다 뒤져서 그 한 드라크마 찾아내지 않습니까? 100마리의 양을 가진 주인이 91마리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산으로 들로 헤매고 결국엔 한 마리 찾아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함께 잔치를 벌이자.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고 소홀히 여기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사와 체험에도 근거를 두지 마세요. 저도 예수님 믿고 많은 은사와 많은 은혜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근거를 두면 그런 것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보증하시고 인치신 그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비로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추하고 부끄러운 죄인이 영광스러운 의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조건에 따라 하나님 사랑 의심했네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의심의 구름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간절히 3번 외쳐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로 허락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버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사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몸에서 아버지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붙들지 아니하고 상황과 감정에 따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심했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퍼지고 자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하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한 생명의 몸으로 아버지 죄가 부끄러운 죄인이 영광스러운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는데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썩을 몸에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에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조건에 따라 하나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구일수 의심의 걸음을 거두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오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하나님의 딸로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증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신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아버지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깨어진 질그림과 같은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도우시고 만날 수 도우셔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딸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의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을 아버지 보였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일생일에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의심의 억한 구름이 열심히 이름으로 떠나가며 하나님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도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버지 돈으로도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하나님 아버지 가문으로서 모든 것으로 밖에 넘어서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시고 상황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지배를 받으며 아버지 말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무감각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이르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지배 아래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제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소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도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증거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고백하며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님께 우리의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소유입니다. 존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자정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아버지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성령님이 계심을 아버지는 깨닫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온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제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보증하사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을 통하여 고백하며 아버지 주여 확신하며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도 어떤 것도 하나님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찬송하게 하려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믿음의 사랑을 아버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증거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에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신앙을 아버지 하는 불신의 모든 세력을 날마다 아버지는 물리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날마다 찬송하는 입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가정과 가문이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활동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있습니다. 단기 선교 인도네시아 또 가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일본 국내 선교 일정을 축복해 달라고 선교팀이 발로 밟는 땅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축복하셔서 나라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구역연합 예배를 섬기는 오교구와 현재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교구의 나금순 권사님 계신데요. 항암 치료 마치고 회복 중에 계신데 참 어렵습니다. 완치되는 은혜로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요. 여러분 개인의 각자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신 기도 올리시고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간절하게 주님을 외쳐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마지막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성락공동을 사랑하셨어. 아버지 뒤도록 세우신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영혼이 강건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는 휴가 중에 계신데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강건하게 아버지는 피곤하고 지치고 30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고단한 아버지 모든 육신이 회복되는 기간